반갑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11일 수요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심이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이 워낙 이슈가 되셨기 때문에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무리를 미혹한다고 이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과연 그런 이제 수군거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또 혹은 고백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나한테 대해서 수군거린다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 모르냐? 너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고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누구라도 고백해야 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것은 누구나 고백해야 될 정말 객관적인 고백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고백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또 주관적인 고백도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제가 예전에 가암정교에서 목회할 때 세례 문답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세례 문답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고등학생 남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 고등학생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저하고 겁나게 가까운 분입니다. 제가 생전 처음 듣는 답이어서 저도 웃고 또 함께 계신 장모님들도 웃으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참 의미 있는 답이었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하고 겁나게 가까운 분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주관적인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주관적인 고백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도와보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는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이 참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간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10에 10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데 10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에 9 가지고만 산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주일날 학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낸다면 혹은 수련회에 보낸다면 내 아이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그러면 내 아이는 과연 좋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이 종종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정말 신경 쓰고 정말 우리가 눈치를 살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겸 또 격려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본문 쪽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두 가지 이유가 혹 내게도 있지는 않는지, 혹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 18절 말씀에 보시면,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뜻도 그만큼 선명하게 다가오겠죠. 우리가 그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혹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아마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100% 순종은 못하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던 이유. 제일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고 옷차림도 허술하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기 나사렛 출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이 조금 뜬금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 공의롭게 판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모로 판단을 하면 참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대부분 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겠죠. 좋은 시설들,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작지만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작지만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 눈에는 더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외모 좋고 또 좋은 조건도 갖추고 있고 스펙도 좋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가난하고 약하고 또 늘 연약함에 사로잡혀 사시는 그런 분들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마 대부분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우리 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 거룩한 안목, 하나님의 시선 꼭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았다고 했는데 주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나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M곡에서 사용하시는 김성욱, 현정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출간할 책에 인쇄비가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쉬는 선교 일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모든 하루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